교회에서 연세 드신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보면 거의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연세가 들다가 보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 한 가지가 있대. 그게 뭐냐? 기억력이 그렇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옛날 일이 기억이 안 나고요. 그렇게 잘 외우고 있었던 사람들 이름이 기억이 안 나고요. 심지어는 어제의 일이 기억이 안 날 때가 있고요. 그래서 당황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그렇게 잘 들리던 귀가 언제서부터는 서서히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보청기를 끼워도 잘 안 들린대요. 세 번째가 뭐냐? 옛날에는 안경 없이 책도 잘 봤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돋보기를 끼지 않으면 책에 글씨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 말씀을 드린 모세는 124가 돼서 죽을 때가 다 되었는데도요, 거기 보면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모세가 어떻게 120세까지 그렇게 건강하게 그 광야와 사막에서 그 많은 일을 감당하다가 세상을 떠날 수 있었을까?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할 일이 생겨나니까 생각이 틀려지고 자세가 틀려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20세까지 건강하게 많은 일을 감당하다가 세상을 떠났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리타이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서도 제가 보니까 이미 리타이어 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자, 그렇다면 그 리타이어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영어 단어의 뜻이 뭡니까? 앞에 붙은 리 무슨 뜻입니까? 다시라는 뜻이요. 타이어 무슨 뜻이요? 다시 타이어를 바꿔 낀다는 거예요. 다시 새 타이어로 바꿔 낀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리타이어의 원래 영어의 단어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80세의 일을 맡겼어요. 80세라고 하는 나이는요, 누가 봐도 은퇴할 나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80세의 타이어를 바꿔 낀 거요. 이제서부터 뛰라는 겁니다. 다시 달리라는 거예요. 사막과 광야에서 내 백성들을 이끌고 달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우리들이 잘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나이가 들어간다고 생각이 부정적이 되면 안 돼요. 자신이 없어지면 안 돼요. 특히 하나님의 일 앞에서 나이가 들었다고 부정적이 되거나 자신이 없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3장과 4장 말씀 전체를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을 맡기려고 할 때에 모세가 몇 번이나 부정적인 말을 했느냐, 사양을 했느냐, 자신 없어 했느냐? 5번입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감히 애굽의 바로 황제 앞에 갈 수 있냐는 겁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또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4장 1절 말씀 보니까 또 역시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4장 10절에도 또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나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 양만 치다가 보니까
내 혀가 굳어졌다는 거요. 입이 뻣뻣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14장 13절에 나와요. 그거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5번이나 일을 맡기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부정적인 얘기를 했다니까요. 사양했다니까요. 자신 없어 했다니까요. 자, 그렇다면 모세가 왜 그랬을까? 일에 대해서 몰랐어요. 하나님이 맡기시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2가지를 몰랐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어요. 일을 맡기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든지 맡길 때는 반드시 그 일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집에 가서 조용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모세에게 계속적으로 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너는 내 말을 듣고 애굽으로 가라는 겁니다. 가서 내 백성들에게 내 메시지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너는 가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12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항상 네 곁에 있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죠? 어디서 보셨어요 이 말씀?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이제 500 형제들 앞에서 마지막 말씀을 하고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때요 500 형제들 앞에서 하신 그 말씀 속에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똑같은 내용이 등장해요. 마태복음 마지막 장이 28장이죠. 그 마지막 장 28장의 마지막 절이 20절입니다. 그 20절의 마지막 끝부분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슨 일을 맡기시면 반드시 우리 옆에 계세요. 옆에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일은 맡길 때 맡아야 돼요 여러분. 왜? 이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셔서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사양하면 안 돼요. 그런데 모세가 이 하나님을 몰라서요.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자신 없는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뭘 몰랐느냐?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일만 남는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모세가 뭐 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자기 장인 어른이 맡긴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어느 날 만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일을 맡으라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에 이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맡지 않고 양떼나 치다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생애가 얼마나 허망되고 허무했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그동안에 성경을 보면 결혼도 했어요. 자녀도 낳았어요. 또 양떼를 키우면서 아마 돈도 뭐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조금이라도 돈을 벌어서 저축도 해놨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면 그게 뭡니까 여러분? 양떼나 40년 동안 키우다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뭐냐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한 명 한 명을 이 세상에 보낼 때 그렇게 살다가 오라고 보냈겠어요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일생. 불교에서는 윤회설을 얘기합니다만 우리 기독교는 철저하게 한 번 되었다가 한 번 돌아가면 끝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다가 오라고 우리 한 명 한 명을 이 세상에 보냈겠냐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수십 년 전에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할 때 그렇게 살다가 천국으로 들어오라고 보냈겠냐고요. 그런데 모세가 이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을 맡습니다. 그래서 진짜 40년 동안 우리가 알고 있듯이 광야와 사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많은 일을 하다가 많은 천국의 상을 쌓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말씀 보십시오. 주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거기서 두 사람과 만나서 대화했다고. 누구요? 엘리야와 모세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과거에 태어났다가 죽었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변화산에서 만난 두 사람은 엘리야와 모세였습니다. 그만큼 예수님도 모세를 대단하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제 말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 절대로 못 가져가요.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 지금까지 내가 한 200번 정도 저희 교회에서 40년 목회하면서 우리 교인 또 다른 교인들 장례를 하면서 내가 아주 두 눈 뜨고 지켜봤어요. 일불이라도 가져가는 사람 있나? 한 푼도 못 가져가. 여러분이 끼고 있는 그 뭐 팔찌들, 뭐 귀걸이, 폐물들, 보석들 단 하나 못 가져가요. 딱 한 가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 위에서 일했던 거, 그 일만 가지고 가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경 66권 중에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그것도 마지막 장 22장 12절에 우리를 향해서 결론을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그가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주보 한 장이라도 들어오는 주의 백성들에게 나누어 줬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겁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이 교회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휴지 하나라도 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거예요. 교회 부엌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접시 하나라도 닦았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거예요. 교회에서 주의 백성들에게 커피 한 잔이라도 대접했다면 그것은 주의 일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일 한 가지가 있어요. 뭡니까? 100% 지옥에 떨어져서 발버둥 칠 수밖에 없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지옥에 떨어질 때 가장 무서운 거는 자유를 잊어버린다는 거야. 물 한 방울 자기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그 자유가 없는 지옥에서 평생 영원토록 여러분 발버둥 치면서 고생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한 것이요. 끔찍한 거. 그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 중에 몇 명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 이것을 우리는 선교라고 얘기를 하지. 내가 직접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선교 현장에 나가서 선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결단에 의해서 목사만 나가는 게 아닙니다. 장로님도 나갈 수 있고 다 나갈 수 있습니다. 내 스스로가 나가서 선교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선교지에는 못 나가지만 이 뉴욕에서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기도로 혹은 물질로 그 선교를 도울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선교가 뭡니까 여러분? 선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냥 선교하면 좋은 것으로만 생각하지요. 선교에 대한 분명한 내용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선교가 뭡니까? 아주 결론부터 아주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선교라고 하는 것은 나가서 교회 세우는 거예요. 선교는 나가서 교회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 교회에는 거기서 학교를 하느냐? 그 학교하는 것들이 전부 다 교회의 목표가 있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교회만 세워놓으면은 교인들이 안 오니까 학교를 세우니까 그 아이들이 오잖아요. 그 부용들이 오잖아요. 궁극적인 목표와 목적은 교회 세우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그 원리를 이 아침 시간 아주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사무엘상 16장 말씀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타났습니다. 너 지금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라는 거예요. 이 음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는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도 몰랐어요. 만나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아들을 택하여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 나라의 왕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베들레헴 가보십시오. 뭐 지금도 시골입니다. 그 옛날에는 더 깡촌이요, 더 시골이요. 사무엘이 그 깡촌 베들레헴으로 내려가면서 아마 상당히 궁금했을 거예요. 도대체 그 시골에 어떤 사람이 있길래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왕으로 삼으려고 할까? 드디어 이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자 베들레헴에서 거기 보면 난리가 일어났어요. 왜요? 여러분 그 당시 사무엘은 사사입니다. 사사, 선지자예요. 대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종교계의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그 깡촌 시골 베들레헴에 나타났으니 그 베들레헴이 난리가 안 일어났겠어요? 그래서 그 사무엘상 16장 4절 말씀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베들레헴 장로들이 떨면서 나와 사무엘을 영접했다 그랬어요. 아무리 그 베들레헴 그 성의 장로들이 생각해봐도 이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장이 이 시골에 나타날 이유가 없는데 갑자기 나타나니까 떨었다고 그랬어요. 어쨌든 이 사무엘이 이제 이새의 첫 번째 아들을 만납니다. 거기 보니까 아주 잘생기고 기골이 있는 청년이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을 만났으면 둘째도 아니라는 거예요. 셋째 만났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일곱째를 다 만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당황합니다. 그래서 이새에게 묻습니다. 또 다른 아들이 없느냐? 그랬더니 이새가 하는 말이 마지막 8번째 막내 아들이 있는데 그는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빨리 데리고 와라. 그 마지막 아들이 오기 전까지는 내가 음식에 손도 대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8번째 들판에서 달려온 그 다윗을 사무엘이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감동을 줍니다.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겁니다. 그를 왕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다윗입니까? 여러분, 큰 도시에 아주 큰 도시에 많이 배우고 잘난 청년들도 그때 얼마나 많이 있었는데 왜 시골에서 그것도 양떼를 치고 있는 배우지 못한 다윗입니까?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다윗을 왜 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으로부터 받던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나와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살펴보니까 그동안에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고 있던 하나님의 원리 비밀을 이 다윗이 알고 있는 거야.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던 그 보잘것없던 목동 10대의 젊은이 다윗이 그 하나님의 생각, 그의 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면 그동안에 아브라함도 이 비밀을 몰랐어요. 요셉도 몰랐고요. 그런데 다윗이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이 여기에 감동한 거예요. 여기에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이 배운 사람,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다 제껴놓으시고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던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윗이 그 청년의 시절, 들판에서 양을 치던 그 시절부터 알고 있었던, 꿰뚫고 있었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제가 성경 말씀을 연결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그 두 가지 중에서도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죠. 하나님의 성전 세우기를 그렇게 갈망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 세우기를 하나님은 원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다윗으로 왕이 되게 합니다. 왕이 되고 나서 다윗이 행했던 그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 아주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길 이유가 없어요. 큰 싸움이 벌어졌거든요. 그 당시 예루살렘은, 지금도 가보십시오, 완전히 절벽 위에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성경을 연구해 보면 어떤 민족들도 거기는 쳐들어갈 생각을 못했어요. 그 성을 함락을 시켜서 수도를 만든다는 것은 다윗으로부터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왜 다윗이 헤브론이라고 하던 그 도시를 놔두고 구태여 예루살렘 성입니까? 예루살렘 성에는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를 원했다. 뭐가 있었어요? 모리아산이 있었어요.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쳤던 모리아산이 바로 거기 있다니까. 거기 예루살렘 성 안에 있어요. 이미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모리아산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으로 갔어야만 했어요.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수도로 옮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고 옵니다. 여러분, 이미 새벽 예배 때 다 공부했죠.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올 때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습니까? 여러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런 어려움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고 옵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고 그 하나님 성전의 가장 거룩한 지성소에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야 되기 때문에. 다 이유는 하나님 성전 때문이었어요. 그것으로 끝난 것도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다 놓고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를 부릅니다. 부르고 공표를 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7장이죠. 이 다윗이 드디어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다 놓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공포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흥분했나, 얼마나 감격하고 감동했느냐.
오늘 집에 가서 다른 거는 못 읽어도 그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사무엘하 7장 말씀을 한번 조용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감동했어요. 감격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비록 너는 나의 집을 건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네 아들이 건축을 하겠지만 내가 내 마음을 기쁘게 받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네가 나의 마음을 알고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그 말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네 마음을 내가 기쁘게 받겠다는 거예요. 이제 네 마음을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축복을 베풀 텐데 전체적인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축복 저 축복 거기 보세요. 10가지가 넘는 축복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다윗 앞에서 그 약속을 한 뒤 그 다음 장 8장 1절 말씀서부터 보니까 다윗에게 길이 열리는데요. 전쟁만 나가면 백전백승이야. 그러면서 그 각 나라에서 전리품이 들어오는데 그렇게 특히 많이 금이 들어왔다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금으로 지으려고 작정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너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하고 네 아들이 짓겠다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짓던 내 아들이 지던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나 귀하니까 전리품 들어오는 그 중에 많은 금을 하나님 성전을 위해서 바쳤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뜻은 성전 세우는 거였습니다. 오늘날 교회 세우는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세상 끝까지 나가서 그렇게도 세우기를 원하는 게 뭐냐? 교회예요. 하나님 성전이요. 왜 그렇습니까? 일단 그 선교지가 어떤 선교지든지 간에 나가서요 조그만 교회라도 세우고 목사님을 모셔다 거기다가 목사님을 모시고 오면은요 사람들이 몰려들게 돼 있어요. 그거 희한한 거지요. 몇 사람이오든 몇십 명이오든 몇백 명이오든 모여들게끔 돼 있고요. 모여들면 모여든 사람들이 기도하게끔 돼 있고요. 그러다가 보면 복음을 듣게끔 돼 있어요. 복음을 듣다가 보면 그 중에서 몇 명이라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도 우리와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가 뭐 스페니시가 됐던 아프리카 사람이 됐던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우리와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일은 성경 말씀 보면은 다른 장소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만 이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교회 세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몇 년 살겠습니까? 이 세상 믿을 게 뭐가 있습니까? 코로나 보십시오. 별것도 아닌 코로나 때문에 뭐 전 세계가 흔들흔들거리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 예견할 수도 없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정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쪼록 하나님 잘 섬기면서 교회 많이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능하다면 나가서 직접 교회를 세우시고 그렇지 않으면 교회 세우는 일을 기도와 물질로 돕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